34조입니다. 34조. 좀 길지만은 우리 그래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조 읽습니다. 시작.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속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렸던 모든 피 흘림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깃발과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정결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이 우리 몸 위에 부어질 때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내적으로 뿌려질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는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귀 즉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홍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례가 상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더러움과 불의에서 우리 영혼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옛사람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열망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례를 반복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그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효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유아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하나입니다. 이는 주님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였던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얘기한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4조인데 세례에 대한, 여러분 뭐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신 성례에 해당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례의 목적은 뭐고, 세례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에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조를 읽었지만은 여기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례를 말하면서 계속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이제 우리가 이걸 읽었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세례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성례로서 세례가 제정됐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물로 씻는 행위지만 의미상으로는 피로 씻는 예식이 세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물을 우리에게 뿌릴 때에 그것은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물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의 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씻습니까? 왜 씻습니까? 더러울 때 씻죠. 더러울 때. 깨끗한데 뭐하러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지.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은, 의인이면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씻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다. 왜냐? 세례, 이 물은 곧 나의 피다. 이 피로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 죄를 씻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하는 거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의인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도 어떤 죄인? 더러운 죄인, 비참한 죄인. 우리 아까 김 지사님 기도하셨듯이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죄인, 그런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선포해 주시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으면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정결함을 씻는, 죄 씻음을 받는 표다, 이렇게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 예식이냐? 이따가 이거는 세 번째 할 때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세례는 누가 받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아요. 네,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참 믿음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죄는 누구의 피로만 씻어요? 예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피로도 씻고 저 피로도 씻고 돼지 피로도 씻고 그러면은 예수가 뭐하러 죽어요? 우리의 죄는 이 세상 어떤 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음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사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없죠? 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또 참된 믿음은 뭐냐?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 우리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기서 활동하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뭐 선지자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받을 진노는 어떻게 됐다? 다 사라져 버렸다. 씻어졌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 선포하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때요? 목사가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옆에 앞에 앉아 있는 세례 받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회중들 여러분들도 어때요?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참되게 믿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이 세례가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례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세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례와 성찬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지를 뭐 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막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었다. 그거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너 죄 씻음 받았다. 너 이제 깨끗해졌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이 34조에서 표다, 인이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것을 선언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하영이 우리가 어디? 우리 교단이 어디? 합동측. 어디 나와서 통합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우리 합동측에서는 또 그리고 우리 합동측과 함께 고신도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단 사입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벌써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했어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그 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세례는 이단이 베풀더라도 이단이 만약 그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면 이단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도 유효하다, 인정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 교단이 그동안에 그걸 전통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그 내용 때문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단 사이비에서 받은 자들이, 천주교에서 받은 자들이 참 믿음을 고백했느냐?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례는 헛되다, 거짓되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천주교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단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본인이 뭐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이상, 안 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례를 다시 베풀어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세례하고는 완전히 어디가 달라요. 이거 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이거? 재세례라는 게 뭐예요? 다시 제자잖아요. 세례를 다시 베푸는 거거든요. 이거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재세례파라는 데서 기원을 한 거예요. 재세례파는, 여기서 말하는 재세례파는 뭐냐면은 이따 나와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영이 입교지. 그 하영이 같은, 저 같은 사람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거든요. 입교할 때 세례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잖아요. 재세례가 되기 때문에 안 베풀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 재세례파는 유아 세례, 애들이 무슨 신앙을 고백하냐? 그러니 이 세례는 가짜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게 재세례파예요. 근데 칼빈에 의해서 재세례파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이단 사입이나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주는 그 재세례 아니냐 그러는데, 그 개념은 틀려요. 요거는 지금 하기 뭐하고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도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 씻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정리한 신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몰라요. 그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세례만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는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략 받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세례와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재세례파나 침례교의 그 유아세례 부정과는 다른 문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할 때 봅시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세례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세례를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34조가 이걸 세분화해서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째가 교회의 지체들을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구별시킴으로써, 자, 이게 우리 교회이고 나머지예요. 분리시키고 구별시켜가지고 이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머지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고, 이 나머지는 누굴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네. 나머지들, 이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백성도 백성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전에 어두운 데 있던 자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하고 같은 부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구나. 저들과 분리가 되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세례다. 이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세례로 인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례는 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로 받아들여진 자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와 구별되어지는 표지가 되는 거죠. 세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인감도장과도 같아요. 인감도장 딱 찍으면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구원. 물론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고 세례 안 받았으면 다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처 세례는 못 받았어도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잖아요. 네. 미처 세례를 받기 전에 선교지에서 세례받을 환경이 안 되고 목사가 없고 쥐가 자기 머리에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못 받았는데 뭐 코로나19 같은 거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죽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분명히 공중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고 인감도장 같이 이렇게 너는 구원받았어 탁 확증해주는 그것이 세례인데 이제 복음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제 구별되도록 하셨어요. 이 내용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씩 이 내용이 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례 주셨구나. 나를 믿는 자 되게 하셨구나.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의 모습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 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세례를 받은 거구나. 이제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한 지체가 되었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됨의 의식이 강해져야 되겠어요? 약해져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의식이 점점 강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됨의 의식이 강해져야 돼요. 그냥 우리만 딱 똘똘똘이고 저기는 다 배척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은 다 여기서 그냥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니고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아껴줍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세. 우리는 비전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요. 우리는 사명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요.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가 알던 찬양하고 가사가 틀린데 개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요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시작. 계속 읽으세요. 예, 이게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더러움과 불의에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로로 채워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 여기서도 씻어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 자, 로마서 6장 4절. 예, 새 생명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늘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세례를 다 받아버렸는데요. 우리가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버렸는데요. 그럼 나는 이런 위로를 못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못 받나요? 그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세례가 딱 한 번이지만 평생. 교회에서는 세례가 어때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은 게 끝나버렸지만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걸 보면서 내가 나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위로를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성찬과 세례는 교회에서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세례를 교회에서 자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만 전도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전도 좀 합시다. 졸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저도 되새겨봐요.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다시 한번 불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세례의 대상이 그럼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만이냐? 아니, 그의 유아 자녀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자, 홍해 지날 때에 어른들만 지나갔습니까? 애들도 지나갔죠. 그럼 이 홍해 지나간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와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위에서 셋째 줄 따라서 물이 아니지? 밑에서 셋째 줄을 읽어야 되겠네. 밑에서 셋째 줄. 그분은 우리가 마귀 시작.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홍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홍해를 어른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애들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에게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애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른들만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들에게도 세례는 베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얘기하기 위해서 귀도드브레가 유아 세례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듯이 사탄의 폭정에서 벗어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죠. 그것처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뭘까요? 성찬 때 쓰는 빵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성찬을 베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뭘 모르고 그냥 홀라당 집어먹은 분들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의미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아 세례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럼 유아들 아까 제세례파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이 이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의미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유아들이 뭘 깨달았느냐? 근데 걔네네한테 왜 유아 세례 주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단들은요. 유아 세례를 다 인정합니다.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틀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해 보세요. 아는 거.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단이 어딜까?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나가 안 나왔는데. 그거 말고. 자, 오순절, 순복음. 하나가 안 나왔네, 하나가.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잖아요. 루터파. 여러분, 루터파 교회 몰라요? 모르는구나. 루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파 신학대학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용인인가 어딘가. 자, 종교개혁을 그대로 계승한 교단은 장로교와 루터파밖에 없어요. 감리교는 1790년대에 요한 웨슬레이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요한 웨슬레가 장로교 칼빈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회심하면서 만든 게 감리교예요. 그러고 나서 성결교는 감리교 이후에 1860년대에 들어서서 감리교의 그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얘네들은 좀 성화에 초점을 둬서 신자의 성화 이거에서 나온 게 성결교고 순복음은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거고 침례교는 여기서 중에 제일 빨라요. 1640년대에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침례교를 왜 여기다 썼느냐? 이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을 계승한 교단, 장로교와 루터파, 그 다음에 심지어 감리교, 다른교, 성결교, 순복음 다 유아세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유아세례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유아세례 베풀어요. 모르겠거든 가서 보세요. 베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단 중에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교단이 침례교예요. 유아세례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일지라도 여기서 계시다가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이사를 멀리 갔는데 가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했는데 침례교회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네. 제가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 갔다.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만약에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고 입교한 거예요. 그럼 침례교에서는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침례교예요. 왜 침례교에서 저러느냐? 아까 얘기한 제세례파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세례파가 칼빈에서 뭐로 정죄받았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침례교는 거의 이단 취급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침례교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많이 수정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게 유아세례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랑은 그거랑 맞지가 않는데, 자, 이 유아세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알려면은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단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또한 우리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됐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세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시작. 자, 됐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신자의 자녀들이 왜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할례를 대신해서 신약교회에 주신 구원의 표가 뭐다?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약속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았죠? 구약의 백성들이. 자,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게 왜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나온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할례를 다 받아라. 이게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울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걸 받는 자, 이 약속을 지키는 자,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도울 거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세례도 무엇에 근거해서 받는다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약속의 근거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의 신학적 의미가 신약의 세례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신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연결되는 성례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냥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세례로 형식만 바뀐 거예요. 따라서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구약 시대가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막론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할례였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세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도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단이 이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제4항에서도 유아세례를 베풀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앙과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어도 그 유아들도 역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베풀 때 남편만 믿든지 아내만 믿든지 그런 집이 있어요. 간혹. 그렇더라도 한편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애는 고백 못하죠. 아직 옹알이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계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믿음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 평생에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고백을 보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아는 자라나서 뭘 해야 돼요? 입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땐 자기가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입교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4문도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 34조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른들을 위해서만 더 많은 피를 흘렸느냐? 그래요? 아니죠. 유아들을 위해서는 피를 조금만 흘렸어요? 아니죠. 어른들이나 유아들이나 그리스도가 흘려준 피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또 성인만을 위해 흘려주신 게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어요. 따라서 세례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식이고,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 전체, 그 언약 공동체 전체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유아들도, 아기들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를 이어받은 장로교는 반드시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교단들도 다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은 신자의 자녀들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믿는 자녀들, 네? 우리 하영이밖에 없네. 우찬이는 엄마 아빠가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지? 어? 너만 믿지? 그러니까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네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어? 생각 중이라고? 뭘 생각 중이야? 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자, 하나님은요 신자의 자녀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아끼시는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유아들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뭐하러 어린애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러겠어요. 어른 돼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렇다면 마땅히 신약의 자녀들도, 이 신자들의 자녀들도 언약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자녀들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됐다면 신약의 자녀들도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까 나머지들과 구별되고 분리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침례교회의 저런 제세례를 반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에서 세례받은 것,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걸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세례의 의미를 받고, 세례의 목적을 받고, 세례의 대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전적으로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세례를 통해 모든 불의와 더러움에서 내가 해방되고 사단의 폭정과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옛사람과 그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받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뭐 없지만은 혹시나 있다면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세례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